찬양하신 분은 사도시로 신앙하겠습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도를 일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당신의 영광의 왕 찬양하시며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동행하여 지켜주셔서 주일을 맞이해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값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지칠 때에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잡고 기대어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더욱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꿈의 한마음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으로 더욱더 환한 교회가 되어 어린 친구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구별하여 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여 무너지고 육신이 피곤한 성도님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유받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아 김은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정과 선택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삶의 평안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의의 종에서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것은 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진리를 세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사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지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에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를 받으려면 모두가 이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분들도 김은총 목사님에게 세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면 자신의 삶 속에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은 곧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죄의 예전의 그 죄의 습관이 다 사라져 버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이 죄의 유혹은 여전합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이 죄의 유혹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이제는 이 죄를 짓고 나면 이 마음이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 생각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죄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 받은 상처로 또한 배신의 고통으로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자신의 이 마음에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새로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하라 라는 음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마음대로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왜 이와 같이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과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이 있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 정말 다릅니다. 이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용서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는 우리의 그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는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그런 일이지만 그 죄와 싸우는 것, 그 싸우는 것은 현재입니다. 성도들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이 영생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생에 대해서 정말 그 반만 아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영생을 생각하다 보니 성도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 세상에서는 대충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보다도 좀 나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생의 그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는데 그 삶에 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이 성경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무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풍겨져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생활에서는 예수님의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아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영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참 쉽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지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이러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친밀한 교제는 정말 함께 살 때, 가깝게 지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경건한 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많은 경우 이 지적인 부분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면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지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라고 명령했던 것은 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영생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생이라면 이 디모데는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영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영생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든 불신앙과 죄를 물리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서 얻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시간마다 또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그런 영생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이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그런 영생이라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그 은혜만 있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그때 그 한 번,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현재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미 영생을 취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 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들은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비록 아주 짧은 그러한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도 않고 또한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렇게 주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 고난의 때를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당장 돈을 구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데 그래도 이 마음이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태산을 없애주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너에게 큰 돈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주님은 나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이 한마디가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상황 또한 환경 정말 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큰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크건 작건 간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삶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정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될 수 없는 일일까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주님께 마음의 문을 닫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제야 아차 싶어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다시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들 중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마음 내키면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냥 손님이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다급할 때만 부르짖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아침에 잠시 기도할 때 그날 하루의 보호와 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 생각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친밀한 그런 교제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주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짐작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이 대학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비판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몇 달 다니는 것을, 헌금 몇 번 드리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 목적,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자식이 잘 되는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했다 라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진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배설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이 죄를 이기고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특별한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마음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의 그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생을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남은 그 인생,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또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면서 이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알아가면 물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주 말씀을 주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시대에 저를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자녀가 대신 칼라 강판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고 감사 예물을 대신하여서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회사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되고 잘되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승현 선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층에 우리가 속해 있는 대신층의 충남도의 원래가 오늘 오후 3시에 당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에 아마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4월 9일 저희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예배와 승만찬 그리고 새 예식과 주일학교 발표회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예물을 드렸지만 이 황인순 권사님의 아들 현우 아들이 대신 칼라 강판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 예배를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해서 설립 예배를 아마 드리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난 후에 또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면 물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